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11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완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장담하진 못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하는 도전들이, 또한 위기들이, 또한 문제들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또한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중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가 될지 등등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참 좋겠으나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저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 걱정이 안 돼요. 그런 것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이 본문에 한 나라와 한 왕이 맞닥뜨린 거대한 그 위기가 등장하잖아요. 바로 유다 왕국과 그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강력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위압 앞에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는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져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 장담은 할 수 없으나 분명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특히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 인생의 방법을 의존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지난해도 기도했듯이 올해도 기도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 한 해를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음을 우리 삶으로 적용하는 이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에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당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여러 나라를 점령해 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어마어마한 그들의 힘은 결국 유다 왕국에도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유다와 그들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다 왕을 조롱하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담대하게 발언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욕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고 두려웠고 그 두려움은 극대화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으면 그 위기 가운데에서 저 개만도 못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 그물을 욕되게 한다라고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라 담대하게 그들을 대항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윗과 같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가 처한 위기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군사를 동원하지도 않았고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군사를 동원하지도 않았고 외교수를 발휘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종 자신의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또한 그런 시도들을 하지만 여전히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발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 행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경 끼셔야 돼요. 예수 안경 끼고 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는 일은 재앙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큰 섭리하심과 그분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안경을 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인데, 왕에게만 특권으로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사내립 보세요. 히스기야 보세요. 사내립의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다 올려놓고 성전에서 기도천에 그 편지를 쭉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즉 기도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내립이 끌고 온 군대가 18만 5천인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 앞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그걸 극복합니까? 인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 가운데 올 한 해를 출발하고 이 기도로 올 한 해를 완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에게 다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 그분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니 올해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완성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간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16절부터 17절에까지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기도를 드리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구조를 먼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요청하는 기도의 자리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사내빌의 그 조롱을 자신의 문제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도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내빌의 조롱은요, 자신의 문제로만 여긴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방하는 말을 한다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축한다고 지금 사내립의 편지를, 지금 그의 조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두 번째 기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도의 구조는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로 마무리해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로 요청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맞닥뜨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닥친 이 위기가 당신의 자녀에게 닥친 위기이니 당신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되면 내가 당신의 자녀일진데 당신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니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그러기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당신이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기도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내립의 조롱과 사내립의 교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23절입니다. 23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사내립에게, 네가 외방하며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에게로 향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내립에게 지금 이와 같이 지금 그의 조롱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그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했던 그 모든 일들, 네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갔던 일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37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미 계획해 둔 거다.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뛰어나고 네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일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조롱해?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교만해?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내립의 군대를 직접 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37장 36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간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그 호소하는 기도를 외면 안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를 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통로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분명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어마무시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싹 전멸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이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에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나립의 몰락은 단지 유다 왕국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은 왕 되신 것이 증거되는 사건이었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항할 수 없는 전능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이 마무리한 대로, 히스기야가 간구한 대로 땅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이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를 이미 스탠바이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더 멋진 역사로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완성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기쁜 역사만이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행동이 동반돼야 돼요.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 안 하면요, 아무 일 안 나요.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완성하자 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래, 내가 올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완성할 거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